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점점 봄날이 되어져서 나른하죠. 날씨가 꽤 제법 많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지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안 졸 자신 있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졸립다 하시면 이렇게 쫙 한번 해보십시오. 네. 졸린 분이 많으신가 봐요. 다 하는 거 보니까.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계속 우리의 조상 거듭해서 거듭 거슬러서 올라가면 우리의 뿌리와 출처가 어딜까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했다면 다시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인생이 출발해서 이 땅에 나왔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상실하고 표대를 상실했어요. 그럼 소망이 없고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노숙자죠. 나그네와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노숙자와 나그네는 달라요. 나그네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하고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지만 노숙자와는 그 마음과 자세가 사뭇 다릅니다. 근데 노숙자는 어때요? 집에서 나왔어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거리에 있지만 나그네와 노숙자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까 노숙자로 살아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 집으로부터 우리 본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표대가 없고 돌아갈 본향이 없으면 노숙자인 것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고 아버지 집이 있으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자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참 많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크게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소원은 대부분 다 자녀들이야.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고요. 소망은 우리 교회 전주화산교회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르신들은 소망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에요. 다 기도 제목이 다 소망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또 돌아와서 생각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이게 사실 우리가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이지 누구나 가는 길은 인생은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좀 힘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신 거지 제가 아직 그 길을 안 갔다고 해서 저에게도 그 길이 없을 거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갈 거거든요. 똑같이 갈 거고 저도 나이가 되면 아플 것이고 나이가 되면 연약해질 것이고 똑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나보다 이 길을 먼저 가시고 있구나. 저 모습은 나의 장래의 모습이다. 미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신방하거나 기도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세상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다 사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냥 한정없이 건강할 수는 없거든요. 때가 되면 다 아파요. 안 아픈 분이 없고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망은 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로는 젊었을 때는 육신의 건강, 재물, 아니면 나의 실력, 나의 능력 이런 것이 소망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망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고 더 반짝반짝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방하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소망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소원은 자녀들 잘 되는 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가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조차 없다. 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할까. 육신의 힘은 빠지고 죽을 날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PD 수요일 날 보니까 PD 수첩이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PD 수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조력 자살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조력 자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옆에서 그 사람의 이 자살을 도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조력 자살이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 이런 데는 조력 자살이 허용이 돼서 이제 나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면, 이제 죽고 싶어요 하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력 자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죽음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이 뭘까? 죽음이 뭘까?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죽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날이다. 너무 기쁜 날이다. 이 땅의 모든 신음과 고통과 염려와 모든 이런 아픔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허락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이제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죽음 앞에 하나님이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죽음 앞에서 내가 이 땅의 괴로움과 모든 아픔을 다 내려놓고 그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고백과 찬송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세우고자, 22절 말씀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노숙자의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으로서 우리의 본향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는 노숙자의 삶을 살다가 그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진짜 고달픈 노숙자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세 가지를 말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 6장 3절 말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는 결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의적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 22장 2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요. 흠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의 소망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 비난할 것이 없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되어줘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소망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이 주어지고 흠이 없음이 주어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로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흠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제가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탤런트가 조론을 했어요. 조론의 상태.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툭 하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 말이 진심이었던 것 같아. 툭 던지는데 집은 나왔는데 집에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이런 탤런트거든요. 근데 집을 나왔는데 집에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탁 듣는데 나오는 건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게 진짜 큰 문제구나.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있고 흠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3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숙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3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리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단서를 붙여요. 조건을 붙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말해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래요. 다 똑같은 말이죠. 믿음에 서서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공로로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피로는 안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터가 어딘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삶의 터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흔들리는 터 위에 아무리 굳게 서도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데 거기서 그냥 막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면 내가 안 흔들려요? 일본에 안 살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땅이 흔들리면 내가 아무리 굳게 잡고 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꽤 오래전에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바닥이 쿵 하고 울리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지진 났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진짜 지진이 난 거예요. 바닥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이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지금 내가 어디에 살아가는지, 물론 세상에 살지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어디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터 위에 서 있는,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격동합니다. 이런 세상 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터 위에 있는가요? 세상 안에 있나요? 늘 질문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복음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의 소망.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지나면 다 그냥 두 개가 남는 것 같아요. 소원이 남고 소망이 남는 거예요. 소원은 대부분 다 자식 잘 되는 게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그럼 자식들, 우리 교회 자녀들도 있죠. 그럼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야 돼. 다 부모의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거야. 근데 세상 소망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소원을, 자식 잘 되는 것, 그 소원을 그게 진짜 소망인 줄 알고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소망은 복음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거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사는 것이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설 것이다.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모든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하리라,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되어지는 말씀, 그리되리라, 그리하리라, 그리 될 것이다,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 하늘 소망, 우리가 돌아갈 진짜 소망, 이거 없으면 인생이 정말 이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다 빠지거든요. 결국은 나이 먹으면 돈이 뭐 필요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내 소원, 자식들, 죽음 앞에서 자식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 모든 소원과 소망을 다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붙잡고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그리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고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리라, 그리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삽니다. 주님의 터 위에 굳게 섭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되리라, 그리하리라, 이렇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며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되리라, 그리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며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고 터 위에 굳게 서고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리되리라, 그리하리라,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제 그리하리라 그리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114명의 영혼을 작정하며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 되리라 그리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